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지 8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서부터 8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루에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안에는 역설의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역설의 진리를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함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면은 가난하게 돼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가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악질적인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역설의 극치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들이 아직 기독교나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역설의 진리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역설의 진리를 점점 더 깨달아가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역설의 진리를 체험하고 또 더 많이 이 역설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도 철저하게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영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 심령이라는 말은 때로 이렇게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이 가난하다는 말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한 것은 올바른 번역입니다. 헬라어 단어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페네스이고 둘째는 푸토코스입니다.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유가 없는 가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을 하면은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8초에 1명꼴이 있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절대적인 빈곤한 상태.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빌어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가난을 프토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바로 두 번째 프토코스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극도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극도로 가난하다는 것을 세 가지 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자신의 죄성과 영적인 빈곤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 자세는 결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거룩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한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영적 빈곤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 자신은 철저하게 죄인이고 자신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고 자신은 영적으로 너무나 빈곤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첫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입술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시몬 베드로에게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새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침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와 같은 그런 분임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마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만을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만을 의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뢰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찬송가 274장에 보면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은 죄성뿐이다. 죄밖에 없다 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4장에 보면 만세 반석 열리니
이 찬송가의 3절인데, 빈손 들고 앞에 가. 아무 이런 의로움이 없지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씌워주소서. 아무런 의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애쓰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의로운 행위는 전혀 없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내 안에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교제를 갖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나를 떠나서는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존은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나 기뻐하시는 행위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거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마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기도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힘으로는 아무런 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생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늘 도와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실 때 저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영양을 공급받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의 마음입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의 죄성과 영적 빈곤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마음이고 두 번째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뢰하는 마음이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도 자연스럽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고급 주스가 있다 할지라도 컵에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 주스를 따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계시록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나는 것과 눈문 것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실제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유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토하여 버린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겸손하고 가난하고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과 천국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